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누가는 한계를 뛰어넘은 복음서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식과 편견을 깨트린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의사였던 누가가 욥바라고 하는 지중해를 건너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은 갈릴리 바닷가라고 부르는 이것을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바닷가라고 한 것을 지중해를 보았던 누가는 호숫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통해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로 인해서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어느 정도 세상을 살고 나이가 찼다면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총체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8%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기독교의 추락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지만 정작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사람인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추를 균형 있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은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만 해도 누가 좋은 것을 가지면 뺏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것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려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고 하면 된다고 부처나 또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는 우리에게 설파했는데 아무리 그것을 해도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로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한문으로는 기독교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복음서부터 신약은 시작됩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소식이죠.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400년의 침묵 가운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데 그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구약에서도 400년 광야 암흑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역사에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거쳐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뒤집어진 인생이 바울이라면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교회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이 쓴 16권의 편지는 바로 복음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인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부딪힐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그걸 언제 고민해야 되냐? 이 선우야, 너 때 이미 이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다녀줄 수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데 내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보배로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방황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르면 누가 나를 불러서 이곳에 존재하는 부름받은 인생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하나의 씨앗이 맺혀서 응앙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를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내 인생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보배로운 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이 쉼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무엇이 채워지면 내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존재를 그냥 저기에 우주에 있는 별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질량으로 매기면 0.0000001%도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꿔서 보면 0.0000001밖에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첫 전도사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이들이 200여 명이 오게 되었는데 아이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각 반에 출석부를 체크하는데 6살짜리 수환이라는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교사들하고 막 난리 나고 경찰서 신고하고 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몇 시간 지나서 한참 뒤에 그 아이가 집에 걸어서 늘 버스를 타고 다니던 아이인데 부모 손도 안 잡고 그 길을 기억하고 6살짜리 아이가 태평동이라고 하는 남한산성에 준하는 그 집에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환이라는 아이는 0.0001%가 아니라 그날 저에게는 100% 이상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0.0001밖에 안 돼. 내가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존재를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 그 존재는 100% 이상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되면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아름답게 귀히 여겨요. 마치 그냥 목요일에 나도 이런 문제, 당신도 이런 문제라고
그냥 우리 가서 밥 먹고 위로하려고 하다가 마당가에 나왔다가 그렇게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의족을 쓰고도 그 해맑은 얼굴로 연주의 준비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 한 낯선 사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고, 그래도 그 눈물을 씻고 일어나서 보란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룻의 인생일지라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봐도 그러고 다른 사람을 봐도 눈물겨운 인생인데 그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 오늘 그런 존재가 나의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파크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돌아보심. 룻기 1장 6절은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을 때 그 땅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파크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파크샤, 그 뜻은 더 정확히 말씀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새벽 미명까지 그물을 던졌던 인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빈 그물을 씻고 돌아가야 되는 어부의 삶, 시몬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무리로 등장하는데 무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났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였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내 인생과 주님의 만남의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오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 시몬을 택해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몬아, 너의 배를 조금 떼라.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서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저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파크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평생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함께 싸워내야 되는 그 수고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4절에 등장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힌네라는 단어예요. 외힌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마침인데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야 보아스야, 마침 그 밭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남편도 잃고 어머니만 모시고 돌아온 룻이 그날 그 밭에 갔는데 그곳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였는데 오늘 그런데 너는 그 인생을 보라라고 하는 마침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룻의 인생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날마다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인생이었을 텐데 그는 하루 이삭을 주어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도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인생이었는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이제부터 이삭을 베는 사환들을 따라가 너는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으로 여기고 소년들아 그 여인을 다른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며 소년들이 가져온 물을
너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파크샤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내 인생이 그래도 눈을 뜨고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을 건넸을 때, 그냥 하루 이틀 한 살 두 살 살던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살아가는 크로니컬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시몬에게 찾아오시고 모세가 80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만나주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어디에 감동이 있고 어디에 무슨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감동 주셔서 우리 안에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이 날 감동시키길 원하지 말고 내 안에 어떻게 얻은 인생입니다. 자가 발동해서 이 감동을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힘내? 마침 내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 시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 삶 다 들여서 예수를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님은 시몬과의 그 만남을 통해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인 번역하면 반석이라 라고 얘기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이 만남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변화되면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바뀔 것을 보시고 최상을 보시고 늘 평가하시지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현재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내 인생을 오늘도 주목하시고 늘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 인생도 주님 만나면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뒤에 오승준이란 청년 아시나요? 승준이가 여러분 그냥 온 아이가 아니에요. 2단 다니다가 누구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의 과거 신앙 전적을 다 얘기했는데 라면 주고 뭐 준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 아이가 벌써 교회 일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안전하고 통화했더니 이 아이가 울어요. 목사님, 서울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두 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군대 다녀왔으니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일도 하면서 4학년 졸업반 마치려니 너무 힘들어요. 지연아, 너의 자리로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목사님, 졸업하면 그냥 내려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저 하늘 땅 교회 장로 될 겁니다 한 거 꼭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놈한테 뭐라고 니 막 몇 달 이 2학기 방황한 시간들을 뭐라고 평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아, 조금만 있으면 졸업이니 참고 또 우리 같이 한 자리에서 난 너가 트럼펫 연주하던 게 그렇게 좋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한 번 만남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계속 녹화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누구든지 밖에서 녹화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 젊은이들 엄마 아버지 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해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만났다면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너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 없는 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다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리고는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소명, 콜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인생이든지 불렀다면 미션, 사명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은 있는데 사명이 없다면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더 물어봐야 돼요. 사명은 불탔는데 내가 소명이 없다면 이 일이 세상 돈 버는 일의 사명이지 더 이상 주님과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소명의 날개와 사명의 날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학교로 가고 저 학교로 가고 이 군대로 간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심겨놓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하늘 땅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 요구에는 반드시 우리는 신앙, 반응, 리액션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져라 라고 할 때 오늘 시몬은 어떻게 리액션 반응을 했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은 따갑게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초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깨어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왜 반응을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 초대가 무수히 많은데도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냐면 내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만남,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일이 먼저 되고 내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를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 내가 믿음 있다, 신앙이 있다가 전혀 아니라고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해야 돼. 이건 무슨 사역을 많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한 신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라, 쓴물이 아니다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게 목적이지만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모압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계시기 때문에 모압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주님은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이게 복음이라고요. 모압 갔으니까 남편 죽지, 애가 두 자식 죽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늘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선택이 부족합니다를 인정하고 주님 하지만 여기에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부르신 이의 목적을 우리가 순응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일로 바빠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오직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데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뱀파이어 성도입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뱀파이어라는 말은 여러분 흡혈귀 와서 막 남의 피 뽑아먹고 빼먹고 그러는 것 우리 막 이렇게 많이 봤죠? 그랬는데 성도 앞에 그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놀래서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뽑아먹고 자기는 성도로서 피를 쏟지 않는 그 삶, 그거를.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이와 같은 자도 무리처럼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막 안타까워서 써는 그 글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와요. 그러면 그분에게 리더 자리 내려놓으라 그래요. 왜? 너무 그 한 분 세우려고 하다가 지쳤어요. 그 다음엔 제가 개입해서 그분의 아주 못된 버릇을 고치면 여기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가서 방황하겠죠. 그러나 다 고쳐져서 주님의 복음 앞에 자기 인생, 그래서 나는 받기만 하고 나는 헌신 없고 나는 피만 뽑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피 흘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다 없애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깨뜨려 우리에게 나눠준단 말이야? 그러면 성도는 이것을 먹고 마시고 뭐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거냐면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깨뜨려 나에게 주신 같이 나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깨뜨려서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어떤 일정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닌 거죠. 자, 오늘 과학을 능가하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오늘 순종하는 이 시몬의 인생 가운데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을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는데 더 깊은 인생, 더 깊은 만남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여차없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잘 들어보세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대를 내가 조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가 옮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는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많은 것들이 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 십자가 다 지고 구원받고 싶지. 그런데 전제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죠. 그래서 그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 그가 만나게 되니까 그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를 살았지만 지나왔지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만남 부르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성도는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시간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지금도 무수히 우리를 초대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반응은 순종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순종은 뭐냐? 내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겨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 70, 80밖에 못 산다고 하죠. 어떤 인생이 내 인생 이제 70, 80이면 다 끝나네 하고 죽음을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미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 삶을 다해서 산화시키며 산관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가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제 옮겨서 살기로 했어요. 그걸 우리는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데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포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승준아, 오늘 잠을 포기하고 왔지? 포기해. 물질? 포기해야지 주님 따랐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다 자기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알고 십계명 다 지켰댔지만 그의 인생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건강, 재능 다 포기가 없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죠? 이드로는? 응?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 자, 그래서 광야로 그가 나왔을 때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미디안에 가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갔더니 그가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그날부터 모세를 무엇을 시켰냐면 양을 치는 일을 시켰다고요. 그가 한 지도자 6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기까지는 그는 이 섬기는 목양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가 했던 것은 사실 포기였다고요. 포기. 여러분, 집사님 오늘 뭘 포기하길 원하세요? 예배에 내 것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드리고 있나요? 아니요. 예배는 세상의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를 연구해보면 다 태워서 주님 앞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올지라도 세상의 것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우리 2층에 가면 딱 있죠. 여기 입구에.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가 부자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부자가 아니라 교회는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이며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포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 연휴도 긴데 가만히 내가 이쯤 되면 내 인생에 포기해야 되는 게 뭔지. 1번, 자식을 포기해야 돼요. 대한민국처럼 우상이 자녀인 나라는 없어요. 대신 대학 갈 거예요. 대신 군대 가주겠다는 엄마부터 대신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결혼했으면 떠나야 되는데 결혼해서도 못 떠나는 이유가 부모가 안 놔주기 때문에. 집사님 놔줘야 돼요. 알았죠? 이제 내 딸 아니에요. 놔줘야 돼요. 참 이제 저는 늘 말씀 우리 아들하고 시간 있으면 이런저런 짧게라도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이야기 나눠요. 얼마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 나버렸어요. 이제는 23살 되어 군대 갔다 왔으면 너 인생 건데 너 마음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봐요. 그런데 흥청망청 꿈도 비전도 없이 방황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좀 진지하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이제는 믿음 생활 1년, 2년 됐으면 이제는 나도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집사님들 분명히 생각하세요.
그냥 집사직분 달고 그냥 다시 사시면 안 돼요. 다 그래.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포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네, 우리가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집중이 필요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열매가 있으려면, 이 믿음의 열매가 있으려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는 포기, 하나는 집중. 집중 안 하고서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날마다 세상 가운데 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다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와서 그냥 나 예배했어. 이게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지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 나 닮았네 하고 구원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재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닮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예수 믿다가 왔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디사이플린 훈련을 받아야만 디사이플십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날, 이 가장 좋은 때에 특별히 연휴 길게 또 우리가 하죠? 한번 나무에 기대서 사람 인자의 나무목, 이게 휴자잖아요. 휴가 갈 때 휴. 좀 자연 속에 내 등을 좀 기대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조금 내가 대학 가고 뭐 하지만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포기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포기와 집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포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